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292장 부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산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기뻐하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또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개강식 권사님 나오셔서 회중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주간도 보호해 주시다가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날마다 갈망합니다. 요사이 우리를 걱정케 하는 한국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 사태를 보며 우리가 소홀히 하고 방심했던 사실은 교회 자녀들과 교회 청년들, 심지어 교회 목회자와 교회 신학자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청년들과 일꾼들도 주사파를 따르는가 하면 종북 반미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친북 사상이나 친중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런 사상을 크리스찬으로 가질 수 있나 하고 의아해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과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를 흘렸습니까?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선배 교우들과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직도 분단된 이북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서 또 골방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불쌍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살펴주시사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조국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북한에 하나도 없이 사라진 2780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우리 모두 감사의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는 한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같이 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능력,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볼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볼펜을 팔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볼펜을 한번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볼펜을 딱, 너무 먼가요? 한번 딱 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 손잡이와 이 꽂이는 파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펜은 아마도 파란색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돼서 안이 훤히 보입니다. 그죠? 보이죠? 그리고 이 앞에 스프링도 있네요. 이 스프링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이 그 심지가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작용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볼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볼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볼펜입니까? 용도가 뭐예요? 이건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썼더니 파란색이 나와요. 자, 우리가 볼펜을 알 때에도 그 볼펜에 대해서 저건 파란색이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열고 까만색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 심지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직접 써보고 이게 파란 거구나. 그거를 체험해 봐야지 안다고 할 수가 있죠. 볼펜은 그래서 이게 볼펜이 참 이쁘고 좋은데 이거를 쓰면서 이게 볼펜이구나. 자, 이 볼펜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볼펜의 중요한 것 소재입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환하고 좋다. 아니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매칭이 잘 된다. 이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써져야 볼펜입니다. 써져야 볼펜이에요. 이게 안 써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새는 풍배적으로 예전에는 여러분 세대는 뭐 쓰셨어요? 모나미 볼펜 쓰셨잖아요. 육각형으로 된 거 152 그거 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 심지가 닳을까봐 아주 잘 쓰셨고 참 많이 쓰셨는데 요새는 워낙 볼펜도 많고 연필도 많고 제 책상 서랍에는 뭐 언제 그렇게 제가 모아놨는지 하여튼 볼펜이나 연필이 너무 많아요. 안 썼던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려고 딱 하나를 뽑아가지고 막 합니다. 안 써져요. 이거 되게 귀한 거였는데 안 써져요. 그래서 그냥 다 해봅니다. 뭐 그냥 뜨뜻한 곳에 넣기도 해보고 막 계속 막 긁어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이게 좀 안 써질 것 같아서 좀 무식하게 벽에다가 이렇게 좀 또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병 말고요. 밖에 나가서 벽에다도 해봐요. 그 한번 이게 좀 심한 매는 안 때리더라도 이게 좀 어떻게든 좀 충격을 줘서 좀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볼펜은 나와야 돼요. 써져야 됩니다. 우리는 볼펜을 안다는 것이 플라스틱이고 메이커고 색깔이고 이것을 볼펜을 안다고 하는 수는 없습니다. 볼펜은 써져야지만 이 볼펜 잘 써지고 이 볼펜은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볼펜이 100자루가 있건 1000자루가 있건 안 써지면 그건 무용지물한 거죠. 한 자루라도 써져야지 유용하고 이 볼펜 잘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철학 시간에 그것을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높고 모든 인류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초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어떻게 이거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였던 그런 의미는 내가 어떤 상대적인 지식의 인간의 지식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하여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난 자녀들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때는 얘가 이것을 원하는 거 딱 해주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지, 저는 원하는 것 해주는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데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모를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잡다하게 알고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잡다한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알고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중국 전한 때 고사성어 유속불식 무익어기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유속불식 무익어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곡식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탈곡하여서 밥을 해 먹어야지만 유익한 거지, 만약에 그것을 그냥 가득 채워놓고 그 가득 채워놓으면 배가 부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냥 많이 이렇게 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또 우리 하여튼 어떤 분들이 어떤 무엇을 만족했을 때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근데 조금 있으면 많이 잡수세요. 많이 드세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드세요. 저는 왜 그런지. 그렇지만 그 가득 창고에 가득 찼다고 해서 배부릅니까? 배불러요? 아니죠. 그걸 갖고 나와서 탈곡해야 되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밥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지 배부르지 않습니까? 먹어야지 배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여도 그것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 삶에 정말 어떤 이펙트,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많은 경험을 하였고 인생의 연륜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참 오래 사셨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고 참 그 인생의 그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볼 때 참 멋지십니다. 자, 이러한 멋진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삶에 연관이 없다면 그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동안 정말 그 80년, 9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그런 말씀과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잘 알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한 그러한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그쪽으로 행해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존경할 수 있고, 참 저는 어디 가서 이번에 이제 또 어느 분을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이런 연세에서도 정말 버스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아니면 우버 타시고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나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의 연륜이 됐을 때 저는 핑계 댈 것 같다. 나 그 차편이 없어서 못 가겠는데. 근데 다 이렇게 새벽에 또 아침에 오시고 또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한국에서나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참 기쁘신 분들을 보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에 나오는 풍채나 인격이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 안에서도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얼마나 소중하게 그렇게 믿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완벽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족속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까지 부러워할 만한 당시 정말 모든인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뭡니까?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 어려운데 그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당대의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린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하면은 그 머리에 완전 예수에 대한 그런 사상이 너무도 잘못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디서든지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달라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됐네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할례나 베냐민 지파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나 아니면 시민권이라는 그런 것까지 자기는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되고 예수를 믿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완벽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이것보다 퍼펙트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정말 우수한 성적에 우수한 모습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100% 탄탄대로다 라고 한 그런 모습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교감을 하고 영적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배우고 익힌 것은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할례,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시민권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와, 그리스도인들은 참 잘 돼야 되겠다. 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아오셨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잘 되는 것들이 잘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정말 그 모든 그런 아름다운 귀한 그런 아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을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건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정말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또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에 쌓으셨던 모든 것들을 담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고이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신앙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바라는, 이 세상에 원하는, 이 세상에 갖춰진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실 때 영원한 것을 가진 이들의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까? 이것을,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리 지브린이라는 그런 사람이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출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냥 그 비하인드로 이렇게 이야기 내용들을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쓴 내용입니다. 참 재밌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은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 아주 돈 많은 레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청년 예수를 자기 집에 불러서 목수일을 시켰대요. 창문과 궤짝, 쟁기와 여러 가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를 가져와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나사렛 회당에 설교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예수님의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탄식했다고 해요. 야, 그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그분에게 돈을 많이 드렸을 텐데, 그리고 그분이 일하는 것보다 그분과 더 많은 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좀 들었을 텐데, 그분이 직접 하는 이야기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부자 레위는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정말 역사의 예수,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이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예수를 확실하게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한 바울, 고린도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므라. 내가 예수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고린도. 이 고린도는 참 그 그리스, 그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이러한 것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철학자들과 이런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가장 진리, 예전에 자기와 똑같은 거예요. 정말 헛물켜오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요, 그 다음에 철학과 수학과 모든 것들 다 섭렵하여서 머리는 아주 쉽게, 그 요새 그 일본 말로 이빠이라는 말씀 있죠. 이빠이. 예전에 우리가 가스 넣을 때 딱 가스통 딱 열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빠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빠이. 이빠이가 뭐예요? 가득 넣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이빠이 가득 뭔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 채워진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아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을 딱 아는데 그 안에 우리는 아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이빠이 무엇인가 딱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이 바울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러냐면 요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이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덴에서 그 선교, 유럽 선교에 이제 아주 기치를 들면서 이 아덴이라는 곳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 당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북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대 3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돌아다니는 모든 이들이 다 철학적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철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중심으로 남아있는 그 아덴이 그 정도,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가 아덴을 정복하였을 때 그 로마도 아덴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적인 것이 너무도 깊고 이 로마도 이 철학적인 것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아덴을 그냥 놔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강한 그 아덴에 그 바울이 가서 그래도 그곳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면 그들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웬걸?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경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철학적 지식에 깊게 파악이 되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면 근본을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로 왔는가? 과연 인간이 이런 지식으로 계속해서 스토아과든 에피쿠로스든 계속해서 철학적인 것에 계속 들어갔을 때 가장 근본적인 그 지식의 인간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것, 그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고 그 인간이 어디로 갈 때 과연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파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말쟁이 그거 뭐 하는 거야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말쟁이 말은 잘하는 건데 삐까뻔쩍 잘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활의 예수, 자기가 만든 부활의 예수,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부활의 예수, 그 분을 지금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철학적인 깊은 지식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바울은 그저 말쟁이라는 말로 그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볼펜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어떤 것을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볼펜은 쓰는 거구나, 볼펜은 무엇이구나, 어떤 색이구나, 무엇인가 다 아는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아셔요. 예수님을 다 아십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셔요. 그러나 그 예수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우리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말씀이 많이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예수가 과연 내가 그 구원의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야다는 직접 체험하여서 통하여서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해서 볼펜을 딱 들어서 그 볼펜이 어떤 색이고 어떻게 쓰는가 그거를 직접 써봐야지 아는 것이 그게 야다입니다.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내가 그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야다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분입니다라고 아는 것이 진정한 야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모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저 알라는 야다라는 거죠. 적어도 야다. 너희는 야다, 알라. 무엇을 아느냐? 그동안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출애굽 안에 있을 때 그 10개의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게 했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 앞에 있었을 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그냥 잡으러 왔을 때에 그것을 갈라놓으신 하나님, 3일 정도 갔을 때에 마라라는 곳에 가서 목이 너무 마르니까 정말 물을 먹으려니까 너무 써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 이 신명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를 것 같아.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들은 그들의 발로 분명히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들은 쓴물이었던 물을 분명히 단물로 된 것을 마셔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낮에 갈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들은 직접 그곳에서 알았고 깨달았고, 그들은 정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그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많은 자기가 먹고 싶은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신, 또한 만나를 먹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고 함께 하였는데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는 알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 무엇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 잠시 오늘 눈을 한번 다시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잠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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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예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십니까? 예수가 누구신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부활을 알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알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안다고 고백하였지만 정말 시간이 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점점 그 믿음이 퇴색되고 약해지고, 정말 어느 때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혼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만 알게 하시어서 구원의 가장 소중한 것, 영생의 가장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입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힘찬 모습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확신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곳에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저들을 터치하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연약합니까?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절 백화포나 신청 오늘부터 받습니다. 4월 13일까지 받는데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죽 코커스 운영위원회가 4월 3일 11시에 살러몬 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재단 이사회 모입니다. 그 다음 주 재정위원회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좀 같이 나누셔서 좋은 의견,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2, 4분기 임원회를 하는데요. 이번 임원회는 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발전 방향, 우리가 좀 어떻게 쓰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방향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94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금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지금 안수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